세상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강해야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들보다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자로, 주님 없으면 되지 않는 자는 그러한 고백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라고요?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또 불의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애통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어떤 복이 나옵니까? 온유한 자는 뭐죠?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게 뭐죠? 사전적 정의에 보면 온유라는 건 성격과 태도 또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복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죠. 온유하면 당하고 빼앗긴다라고 말하지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윤리는 뭐라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까? 이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단어라는 거죠. 야생동물의 성품은 어때요? 거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거칠은 야생동물을 조련사가 잘 훈련하고 다듬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탈 수 있는 또 사람의 또 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거친 성품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다루기 힘들지만 훈련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자꾸 조련받게 되면 그 성품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우리 거기 교재에 보면 신명기 12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 중에 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정말 온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딸로 자라나면서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통치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배우고 익혔죠. 그리고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사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집트의 감독관이 그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독관을 쳐 죽이게 되죠. 그것이 반려각되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죠? 살인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40일 동안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십계명을 들고 오다가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온유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그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모세가 자기 부인을 구스 여자를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취하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 형과 누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자신들을 동등된 위치에 세우고 싶어 가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난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 상황인가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고 분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분노하고 격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인내하고 참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분개받잖아요. 근데 분개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살인자로 도망하게 된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분개하고 폭력을 썼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분냄과 성냄과 떠드는 것과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모세가 점점점 모난 돌이 깎여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분노와 복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깎여서 그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다듬어져 갔다라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가 흥분했던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존귀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모세는 격분했습니다. 그러나 뭐죠?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는 그는 온유했다는 거죠. 즉 온유한 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 교재에 보면 온유한 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며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다.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열정적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열심을 대의를 위해서는 가지지만 자신의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그러한 자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유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성품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 온유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유한 거죠.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생각들이 다르고 또 과정들이 다르죠. 근데 그 다른 생각들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가 생기죠.
아픔이 생기죠. 실족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온유함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화냄과 분냄과 성냄과 복수와 폭력과 비난과 정죄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의 다툼과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분내고 화내고 당짓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항상 뭐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뭐 분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죠. 뭐 항상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과 연륜과 시간이 쌓여가면 갈수록 뭐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마다 뭐죠?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쳐내고 겸손하게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나요? 예수님 당시에는 힘 있는 자, 로마, 그리고 로마의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로마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대제사장들이 땅을 차지하고 강한 자들이 땅을 차지했죠. 지금은 누가 차지합니까? 복부인이 차지하죠. 그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 못 봤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한번 여러분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시작.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미래의 약속이다. 우리가 영원히 말하는 땅, 천국을 말한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는 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신령한 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또한 현재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사업,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말미암아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 그죠? 사업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뭐죠?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사람들을 그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온유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온유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면 상대방을 온유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하면 내 주변 사람이 온유해지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나의 주권이 확장된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조용필 씨가 노래를 새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소리를 힘으로 내질러야 속이 후련했습니다. 발악하듯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은 지금 내가 편안하게 노래해야 내 노래를 듣는 사람도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유하고 평안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온유하고 평안해집니다. 내가
부르르 떨리고 분노하고 화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같이 부르르 떨리고 화내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고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본보기는 누구예요? 당연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온유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함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어렵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내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신 거죠. 그것을 참으신 거죠. 죄인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저는 구원할 수 없었던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갈 능력이 없으면 이 말을 들어도 뭐죠? 억울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뭐죠? 십자가에서 내려갈 능력이 되시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요? 그 온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은 하시는 뜻,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뜻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실수했어도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서 사랑해지는가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래서 사라지던가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르 떨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불공평한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온유함을 못 지킨단 말이죠. 그래서 늘 흥분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됐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뭐죠?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 신뢰와 내 확신 가운데 내가 뭔가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늘 연약함의 한계,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온유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온유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뭐예요? 빨리 내 뜻을 내려놓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데도 끝까지 내 뜻을 붙들고 있으면 뭐죠?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야 돼요?
사람에게 또 온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뭐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온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요하고 다 각자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무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온유한다? 이건 우리가 진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의 자매들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온유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유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유하다가 세상 내에 나가서 거칠고 욕하고 쌍욕하고 성질내면 그 역시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삶에 주님의 온유가 있는가, 이 온유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온유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전에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유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뭐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신이죠. 그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다 되는데,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건 뭐죠?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 대해서 온유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냐 이거죠. 줄이고 목마른 게. 세상하고는 또 반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건 복이 될 수 없죠. 여기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줄이다는 뜻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다는 굶주림으로 죽을 것 같은 상태, 목마르다는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루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죠? 줄이고 목마르면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되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쉽게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에 줄이고 목마른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먹는 것에만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돈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이 있죠. 또 자녀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말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잘못된 방향의 목마름과 열망을 가지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의 목마름과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시편 42편 1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하나이다. 무엇에 대해서 갈급해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의의 근원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타는 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을 막 쌓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갈망은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갈망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이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뭐죠?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의에 대해서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우리가 바른 갈망과 바른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건강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자식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좋은 집에 대한, 좋은 차에 대한, 비싼 옷에 대한, 핸드백에 대한 이런 열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성공이,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 열망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보다 더 커지면 뭐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가 또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데 그 열망은 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영혼이 뭐죠? 병들어가는 거예요. 피폐해가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은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행위에 대한 목마름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난 여전히 매일 내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 이건 믿음과 행위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에 은혜 받고 기도한 삶을 사는데 내 삶에는 상대방에 대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없다? 이건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가득 차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과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생각나시죠?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연애할 때 정말 제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뭐죠?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죠? 어떤 생일이 되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 그 말을 해주고 싶어 하고, 지금 뒤에서 저희 집사람 표정이 그런 거 해준 적이 없다라는 굉장한 날카로운 눈빛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하여튼 제 진심은 그랬습니다. 제 진심은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으로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고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뭐죠?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뭐죠?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때요? 저희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뭐죠?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찬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뭐죠?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니까 뭐죠?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하고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많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뭐죠? 육신은 채워졌는데 내 영혼이 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공허한 거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마약을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헛된 짓을 하느냐는 거죠. 뭐 때문에요? 영혼이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차 있는데 인간은 뭐죠? 육적인 것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공허해지면 뭐죠? 모든 것이 허무해진다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죠? 부족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뭐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의 근본 되시는,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 그 영적인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채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가치와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 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죠? 영적인 부유함과 배부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영화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를 잃지 말아야 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뭐죠? 내가 금전적으로도 좀 부족할 수 있고 지식적으로 학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는 뭐죠? 세상의 천지의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부유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비어있음, 공허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뭐죠?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그 위에 굶주린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